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제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추석이라든가 설날 성묘 가는 문제입니다. 제사 때문에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 선배들이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예수 믿게 되면 제사 지내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인데 제사를 안 지낸다고 나서는 바람에 집에서 두드러 맞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제가 윤석전 목사님 교회, 연세중앙교회 거기서 부목으로 1년 6개월을 있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서 그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자식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집은 1년에 제사가 6번 있대요. 2달에 1번 정도 있대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 낫을 들고 들어가지고 어머니 어깨를 찔러버렸답니다. 그래서 어깨가 구멍이 뚫리고 피가 나고 난리가 났대요. 이래도 제사를 안 지내냐 그랬더니 그냥 그래도 나 제사 안 지낸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양잿물, 그 일제 양잿물이었다고 해요. 그를 사발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서 강제로 입을 벌리고 먹였답니다. 근데 그 양잿물은 그 사람도 죽는 그런 양잿물이었대요. 그 시골에서. 그래서 먹이고 그냥 그 아버지가 홧김에 문을 닫아버리고 나왔는데 하다 시끄러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상태를 보니까 강제로 입을 벌려가지고 양잿물을 먹여버린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근데 나중에 1시간이 지나고 반나절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동네 사람한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제사 문제, 여러분 제사 지내면 안 되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상놈의 종교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이 천주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시켰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주상도 모르는 자들, 이 은혜도 모르는 자들.
사실은 영적이죠. 그 제사 문제 뒤에는 영적인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임한다고 그러면 왜 안 지내겠어요? 근데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많이 지내는 사람들 집을 보세요. 잘 됩니까?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일수록 집안이 망하고, 또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일수록 아픈 사람이 많고,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음식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집 앞에 내놓으면 지나가는 개도 안 먹고 고양이도 안 먹습니다. 맛이 없다고. 영적으로 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산소에 가서 절하는 거. 그전에는 절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안 하면은 형제들 간에도 의가 상하고, 이제 너랑 나랑 갈라서자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이야기 들어도 우리가 뭐 좋고 좋은 거지 하면서 타협하면 천주교처럼 되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상에 대한 예우다. 그래서 타협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우상이 이제는 요즘에는요 세대가 참 바뀌어가지고 명절 때 제사를 거부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 제사 잘 안 지내려고 합니다. 제사 힘들고 번거롭고, 제사 문제 때문에 고부지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제사 문제 때문에 너무 명절 때 쉬러 갔는데 오히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피로가 겹쳐가지고 돌아오니까 이제 제사 폐지 운동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등장한 게 온라인 제사다. 뭐 온라인 가면은 돈만 내면은 온라인에서 제사상을 차려줍니다. 아무튼지 제사를 회피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해서 안 됩니다. 뭐 설령 뭐 니네 왜 그렇게 믿어야 되냐? 우리 그렇게 믿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죽이겠다고요? 죽이라고 하십시오. 뭐 숨겨져. 우리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 우상. 자, 근데 새로운 우리 이 우상이 등장했어요. 그게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다. 내가 좋아하는 백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명품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차가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면 저는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하 선하 명품 생각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심,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주의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986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테이프를 갖다 줘가지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대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고 뜨겁게 막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여자 집사님이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병든 자를 위해서 전도하면서 기도해 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성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교회 뒤에도 예수님이 목자로서 성화가 있으신데, 한 번은
아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도 빼먹고 전도도 안 했대요. 근데 아기 데리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딱 집에 돌아가지고 벽을 딱 쳐다보는데 그 성화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울고 계시더래요. 그분의 눈에 그게 보이겠죠. 그분의 간증이죠. 주님이 울고 계시더래요. 그때 딱 드는 느낌이 내가 이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했구나. 그러면서 이 애가 나의 우상이 됐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님보다 또 주의 일보다 얘를 이렇게 더 사랑한 것을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간증이 다르고 사람마다 체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경험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명품을 더 사랑하고 또 집을 더 사랑하고 차를 더 사랑하고 물건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우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죠. 왜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래서 진노가.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는데 홀로코스트가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근데 나치 병사들이 군복에 있다가 어떤 글을 새겼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글을 이 군복에 있다가 새겼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아전인수격입니다. 하나님, 독일 병사도 전쟁 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미군 병사도 전쟁 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자, 근데 독일 병사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하면서 군복에 있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유대인들 죄 없는 선한 양민들을 죽이면서 세상에 군복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돼요? 안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뺏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하겠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개같이 번 돈과 창기에 번 돈은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받으실까요? 저는 안 받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63빌딩. 그 63빌딩이 이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두 손을 이 모습으로 저거 63빌딩을 지었어요. 원래 63층이 아니고 60층이라고 합니다. 지상 60층, 지하 3층이래요. 근데요, 저 지었던 회장님 집을 국세청에서 와서 이 뭡니까? 강제로 뺏어갑니다. 왜? 세금을 탈루해가지고 숨기고 탈루하고 안 낸 돈이 너무나 커서 강제로 그냥 징수해 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방송에 찍혔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릴 11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선한 일을 하면서 기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선단체에 수십억을 돈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 했다고 봅시다. 뭐 일부러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세금을 탈세하고 세금을 안 내고 그것도 수십억 많은 돈, 그 때문에 남편은 감옥까지 가고 그런 상황에서 구세청 직원들이 달라들어서 방송식 카메라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릴 11조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때문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사는지 몰라요. 옛날에 성경을 필사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만 났다 그러면 그 붓을 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새 붓으로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면은요,
다른 성경은 잘못 쓰면 옛날에 그 소가족에다가 송아지 가족에다가 성경을 필사했잖아요. 그럼 거기만 땜빵을 해서 계속해서 써가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썼다? 그러면 지금까지 쓴 성경은 다 무효입니다. 그걸 다 폐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실수할까 봐 무서워서 여호와란 말을 못했어요. 또 야훼라는 말을 함부로 못했어요. 그냥 스펠링을 씁니다. 유드, 해, 바브, 해 스펠링만 써요. 히브리어는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이름이 달라져요. 부를 때마다 이름이 달라져요. 모음이 없으니까. 유드, 해. 그래서 22자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알레프, 벳, 기멜, 탈레트,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테트, 라메드, mem눈 이렇게 하면서 자음으로만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딱 쓰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 또는 아버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안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고 이제 막 그래서 학파에 따라 막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망령되이 긋지 않는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하고 성경 꿈을 하는데 자기가 이사야서 56장 1절 이하에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유대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냥 성경 공부 보고 때려치고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실수했나 당황해가지고 가서 내가 뭐 혹시 실수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딱 돌아서더니 너는 니네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안 부른다. 그러면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로마서 2장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내가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염두에 두고 내가 동네에서 싸워버리면 그냥 제가 캐나다에서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가 그 동네 앞에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막 싸우는데 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이것 때문에 정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7절입니다. 한번 7절 다시 한번 우리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고
또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지 않는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언행심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조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